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계절 4월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월은 잔인한 계절이 아니라 부활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제 2주 뒤에 부활절이 있게 됩니다.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이 4월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요. 또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70년 이상 전쟁 없이 평화를 이렇게 누리는 시절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자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권력의 정점에 있었는데 추락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 높이에서 추락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못하지만 힘들었는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그러한 증표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만연되어 있는 질병 있다면 그것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증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에 와서 현대가 될수록 그리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러한 정신의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 우울한 사람들 많은 것일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기보다는 불안해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절망과 우울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절망과 우울의 해독제는 오직 희망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희망이 필요하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우울이 이렇게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 희망이 필요해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부족하고 또 행복이 부족한 것은 우울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가정과 학교에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다니지 못하고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행복하게 출근하지 못합니다.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죠. 왜요? 그곳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경제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우울한 전망들만을 내놓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것,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에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다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희망입니다. 인간은요,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산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죠.
희망이 있다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의사로서 독일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없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들을 거치면서 살아남게 되는데요. 살아남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그러한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인간이 희망을 포기할 때 그 희망과 함께 죽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은 내일에 대한 밝은 전망이며 기대입니다. 이 희망으로부터 믿음이 나오죠. 또 믿음으로부터 희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희망과 믿음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출처가 믿음이요 믿음의 출처가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희망은요 서로의 출처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요, 듣고 싶은 것을 듣고요,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실상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참된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또한 희망이 나온다라고, 그리고 희망할 때 이 믿음은 더욱 강화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관계는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믿음은 희망의 뒤를 따르는 것 같지만 또 희망에 앞서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 믿음과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후의 그 고사를 압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또 땅이 꺼질까 두려워서 늘 근심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기나라 사람에 대한 그 우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희망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믿음 없이 희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은요 모든 선한 것들의 어머니입니다. 희망이 낳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은요 기쁨을 낳습니다. 인내를 낳습니다. 평강을 낳고요, 건강을 낳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낳고요, 긍정적인 태도를 낳습니다. 희망은 비전을 낳고 열정을 낳고 성공을 낳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만 이러한 것들, 기쁨, 인내, 평강, 건강,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비전, 열정, 성공, 힘,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희망은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이며 이 선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낳은 이 선한 자녀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있어야 인간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기쁨 없이 살 수 없어요. 인간은요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 느끼는 그 기쁨을 위해서 인간은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작은 기쁨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희망으로 인하여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할 그 힘을 생각해 보세요. 힘. 우리는 희망을 가질 때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은 힘을 샘솟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으면은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인내는
희망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하죠.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또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희망은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 주죠. 희망 없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이 정말 그 좋은 일 만나기 어렵습니다. 희망을 가질 때 성공과 행운도 따라주는 것이죠. 건강, 적극적인 사고방식, 비전, 열정들이요. 이 희망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품고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앞절을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데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 자체가 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희망 자체가 되시고 희망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의미들을 부여해 주십니다. 요즘에 아주 유행하고 있는, 히트를 치고 있는 가요 한 곡이 있는데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가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레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수가 20년 무명 생활을 했는데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이 가수의 꿈을 버리지 않았는데 20년 만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가수의 삶의 그런 궤적과 이 노래가 아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가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대단한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나도 별 수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네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네가 정말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차이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막 유리 조각을 만들어서 그 유리 조각으로 아침마다 수염을 깎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자신을 젊고 건강하게 보이고 또 그날 하루를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그들은 삶의 이유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사람들은 그냥 죽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다라고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인하게 삶의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죽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이 크고 작은 의미들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 희망은요, 의미입니다. 삶의 작은 의미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극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희극으로 완성된다고요. 부활을 통해서요.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는 희망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그 비극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희망의 역설입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전쟁 영웅이 있는데요. 그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장성으로는 유일하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무려 9년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9년 후에 그는 전쟁 영웅으로 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했나요?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가장 쉽게 포기했던 사람들은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은요, 비극적인 현실을 부인하고요, 빨리 희망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은요, 그러나 희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풀려가지 않자 희망을 빨리 포기하고 죽더라는 것이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현실이 우리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미래의 비극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희망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 낙관주의자들이었죠. 그러한 비극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결국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실은요, 대체로 비극적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품을지라도 우리 희망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것이에요. 때로 희망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희망이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늘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품은 희망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언제나 희망을 품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